네, 오늘 우리 군사의 삶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삶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또 때때로 염려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는 우리의 진로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또 염려나 불안함이 늘 존재합니다.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그 입학의 문을 열 수 있을까? 또 이미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공이 나에게 잘 맞을까?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옳은 길일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또 나에게 잘 맞는 것일까? 늘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또 취업을 할 때에도 이 직장이 맞을까? 혹은 저 직장이 맞을까? 지금 이미 일을 하고 있지만 과연 여기가 내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몸담을 수 있는 그런 일터인가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길에 우리는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앞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늘 우리는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너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죠. 군대가 조직되고 또 병사로 복무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또 보호하는 이 임무를 이 군사들은 받게 돼요. 그리고 때때로는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이렇게 파견을 나가서 전쟁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싸워야 하는 것이 이 군사의 그러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굉장히 분명해요. 적과 싸운다. 그리고 쳐들어오는 적들에 대해서 우리 자기의 나라와 조국과 내 가족을 지킨다 라고 하는 이 목적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체력을 길러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잘 자야 되고, 때때로는 잠을 못 자면서 근무를 서야 할 때도 있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뭐죠? 그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들로부터 나라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라고 하는 이 큰 목적 안에 나머지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군사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이런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왜냐? 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 다녀온 우리 형제들은 우리는 다 조국 수호의 임무를 띠고 가장 젊은 날의 피를 가장 좋은 시기를 나라에 바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마치고 온 우리 청년들은 참 감사하고 또 훌륭한 일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대견스럽고 그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모집하는 자가 바로 국가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국가를 잘 지키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으시고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목적,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는 목적,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과 방향은 다 무엇이냐?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가장 무엇보다 첫 번째로 전우회를 가져야 돼요. 전우회. 제가 백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앞뒤 좌우로. 네. 자, 여러분들의 전우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가자. 네, 어디에 갑니까? 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인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늘 얘기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일이에요. 옆에 분들이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해주고, 혹시 처음 와서 혹은 오랜만에 와서 좀 어색한 청년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아는 척해주고, 또 안부를 물어주고, 그냥 평상시에 아무 연락 없다가 주일날 만나서 그냥 안녕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되, 인간적인 친함으로만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들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군사들의 삶입니다. 그럼 이게 서로 사랑하는 영적인 교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군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은 주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연봉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분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실력과 또 성품을 갖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유예요. 만약에 이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이 흐트러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방향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늘 헷갈리고 혼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목적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성도님 중에 이제 한의사가 계신데, 그분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의사 공부를 하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본인은 의료 선교를 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매년 의료 선교를 나가세요. 자기 돈을 들여서 자비량으로. 그래서 이런 약제나 혹은 뭐 침술 이런 걸 다 하셨으니까 이런 다 준비해 가지고 매년마다 어려운 해외에 가서 그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시고 또 무료로 그렇게 의약품과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고 하는 일들을 매년 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어떤 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왜 이 기업을 운영하십니까? 자기는 욕심이 없으시대요. 근데 욕심이 없는데 기업이 엄청 커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회사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냐, 저는 그런 비법을 좀 전수받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했던 대답은 자기는 이렇게까지 회사가 커질지 몰랐다. 그리고 별로 그럴 욕심도 없었다. 그런데 수익의 몇 퍼센트를 이제 사회에 환원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쓰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회사를 성장시켜 주신 것 같다. 그런 분이 또 계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해지고자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부요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되어야 해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안정된 직장이라서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의료계에 지원할 생각이시라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의료 행위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의료인이 되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금융 쪽에 있다면 단순히 부의 축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쓰임 받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과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삶의 목적을 정한 사람은, 마음에 결심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나의 하고 싶은 욕망과 내 정욕을 잠시 좀 접어두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먼저 한다는 뜻입니다. 다 놀고 싶죠. 다 쉬고 싶고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바쁘고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개인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다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정말로 실제로도 무엇인가 잘 섬기고 잘 베풀고 잘 나누어 주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런 빛이 되려면 우리는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이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누시는 분들은 본인의 재산이 많아서 나누시는 분들을 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말 이분의 형편을 제가 잘 아는데 이렇게 나누실 수 없는 형편인데 그 없는 와중에서도 아끼고 또 모아서 그것을 주님 앞에도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누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오히려 어떤 재능이 탁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탁월한 분들이 자신의 재능을 위해서 이걸 남을 위해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다 불려다니고 또 그렇게 가면 높은 페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먼저 이것을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때때로 그렇게 높은 페이를 받고 가시기도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정말 오히려 본인이 돈을 내어가면서 공연을 해주고 또 무언가를 해주고 더 나누고 섬기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내가 남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0이라면 110이 있어서 120이 있어서 남는 10과 20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0 중에서 나는 무조건 30 이상 나누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에서 떼어내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30을 떼어서 나누고 드리면 그 이상으로 40, 50, 60 오히려 그 빈자리에 100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바쁘니까, 나는 지금 피곤하니까, 나는 지금 어려우니까, 나는 좀 힘들겠다. 물론 실제로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여러분이 쉼을 얻으시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정죄감을 갖지 마세요.
때때로 힘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울 때는 나누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 스스로 정죄감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없는 자에게 막 더 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다만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군사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군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히 정해진 사람, 이 사람들은 세 번째로 그 삶의 방법들을 명확하게 알고 갑니다. 명확하게 알고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산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그게 법이잖아요. 네, 만약에 반칙을 했는데 우승을 했어요. 그럼 그 우승 트로피는 어떻게 되죠? 반납해야 되겠죠. 그게 법이에요. 반칙해서 우승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에서 실력을 발휘해서 잘 결과가 나온 사람이 좋은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농부가 수고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수고하는 농부가 자기의 몫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한 법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리라. 매 순간 이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지침을 줄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무엇인가 혼란스러울 때 그때에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도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에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님께 먼저 상담을 하실 수 있겠고, 또 부모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청년 선배나 혹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우리 부장님, 간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세요. 우리 부장님, 간사님께.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목회자에게 여러분 상담 요청하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고민과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잘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또 괜히 목사님 바쁘신데 막 또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목사님들은 보통 이렇게 청년들이 만나자고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만나 주십니다. 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두렵고 떨리지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목사님 바쁘신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바쁘면 안 만나 주시겠죠. 못 만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약속을 또 잡아서 만나면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미리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미리만 스케줄을 잡고 만나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의 그러한 고민들과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또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상담해 가면서 여러분의 그 삶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군사의 삶으로 그렇게 잘 살아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모두를 저는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먼저 자신을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군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결단하시고, 또 혹시 기도가 필요한 우리 청년들 지체가 있다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자신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기의 삶에,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이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지혜가 없을 때에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찾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또 삶의 영역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돌보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무엇도 자신을 위한 삶이 없으셨고 오직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주님 곁에 두시기 위해 그 영원한 하늘의 처소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에게 죄의 모든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무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좋은 군사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